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죽으셨고, 그런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게 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왜 은혜입니까? 예수님 믿어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아주 놀라운 존재로 변화되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구원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존재죠. 구원의 능력인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기쁨과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전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맨 위에 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복음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성경 말씀이 말하는 의는요, 의는 올바른 관계를 말해요. 올바른 관계가 의인데, 복음에는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율법이나 도덕을 완전하게 지키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죄를 떨치고 거룩하고 완전함에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고 완전함이 이루어야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는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가능한 거죠.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의를,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로 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사셨잖아요. 그분의 의를 덧입히셔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의는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는데 어떤 관계가 됐습니까? 왕과 백성, 아버지와 자녀라는 그러한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 관계는 오직 믿음으로 시작됐잖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그런데 계속해서 그분을 믿음으로만 유지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분의 의만 의지하는 것이다. 이 진리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 서론 부분에서는 이처럼 우리가 믿는 복음의 능력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이제 오늘 본문인 18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32절까지인데 28절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왜 인간은 스스로 의를 얻을 수 없는지, 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들은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능해요. 의를 행하기에 전적으로 무능한 것이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내 모든 부분이 죄로 오염이 되고 부패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 군데도 빠짐없이 내가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의를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의를 행하기에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에게는 그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기다릴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죄악상과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의 죄악은, 첫 번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하나님은 없다고 부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첫 번째 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진리예요. 진실이에요. 그것을 알면서도 그분을 부정하는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나타나는데요. 자, 우리 1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네. 하나님께서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자,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진리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진리를 알면서도 그분은 안 계신 것처럼 여기면서 그분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불의입니다. 계신데도 안 계신다고 하니까 진리를 가로막는 거잖아요. 인간의 이 고의적인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오르게 하는 거예요. 이 불의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이 있다고, 반드시 나타난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독도가 우리 땅이잖아요. 역사가 명백히 우리 땅이라고 말하는데도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우깁니다. 그런 일본에게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잖아요. 왜냐하면 일본도 알면서, 역사를 보면 알면서도 진실을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는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명백한데도, 그것이 진리인데도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건 당연하죠. 하나님의 분노가 끌어오는 건 당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됩니까?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를 행하며 살게 돼요. 자, 경건치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전혀 없고 오히려 우상을 그 자리에 올려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영적 부패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경건치 않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깨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라고 했는데 불의는 부도덕한 삶의 총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도덕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깨진 상태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의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단절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불의를 서로 행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깨진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18절에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사람에게, 우리에게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까? 자, 오늘 19,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양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은 내가 죄악을 행하면 내 속에서 나를 정죄합니다. 너 그 나쁜 짓이다. 너 나빠. 이렇게 양심이 나를 심판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속에서 내 양심이 선악을 알게 해요. 아이들을 키워본 부모들은 다 경험했을 텐데요. 애들은 3살 정도가 되면 거짓말을 해요. 근데 3살 아이의 거짓말은 금방 들통이 납니다. 거짓말한 것이 그 아이의 눈이랑 이 얼굴에 써 있어요. 아이 속에 있는 양심이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말하기 때문에 엄마 눈을 피하거나 얼굴 표정이 경직이 됩니다. 아이는 아직 양심을 속일 줄을 모르거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양심을 심어주셨어요. 그 양심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입법자가 있다고. 그 입법자의 법을 어기면 벌이 있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이 가르쳐주는 입법자가 누구시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두셨는데 내 속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입법자,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원하신 능력과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밝히 선포하고 있어요. 이 창조 세계가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는 스크린이고 책인 거예요. 광활한 우주와 오묘한 질서 속에 진행되는 자연의 변화, 들에 핀 그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창조주의 영광과 그 손길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지 않습니까? 모든 자연 만물은 다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 하나님의 작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심과 자연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반 계시인 거예요. 외적으로는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내적으로는 내 양심을 통해서 창조주이며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계심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나 하나님 모릅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 있음에도 그분을 모른다, 부정하고 우기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21절을 보면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교만하고 방자한 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창조의 은택을 누리며 살잖아요. 지금 당장이라도요. 하나님이 공간에서 3분 동안 공기를 끊으시면 우리는 바로 다 죽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하게 사는 거 다 하나님의 공급의 은택과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분의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 하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해도 마땅히 알고 그분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우리는 마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힘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시잖아요. 정말 교만하고 악하고 미련한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은 사실 참담한 마음이시죠. 분노가 일어나시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하고 마음이 많이 아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짓는 죄가 뭐냐면 우리 스스로를 어둠 속에다 밀어넣잖아요. 그리고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 제일 먼저 짓게 되는 죄는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영적인 죄입니다. 자, 우리 21절 후반부터 23절까지 오히려라는 곳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께 감사드리길 거부하는 사람은 먼저 그 생각이 허망해져요. 그러니까 생각부터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고장나는 거예요.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 없는 어둠 속에서 허망한 내 생각대로 어두워진 내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살면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데 마음은 공허하고 막막하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의지의 대상을 정하고 그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죠. 옛날에는 자연이나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또 어떤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며 의지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그런데 현대에는 대부분은 돈, 만몬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서 돈이 하나님 자리를 대체했어요.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며 삽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 참 하나님을 버리고 없다고 하는 가장 어둡고 큰 영적 죄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처구니 없는 게 뭐냐면 스스로 우리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상은 어리석게 되었는데.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와 참된 지식과 거룩함을 부여받은 존재예요. 물론 인격도 부여받았지만 의, 참된 지식, 거룩함을 부여받았어요. 원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인 하나님의 창조의 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교만해져서 자기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도리어 부정하고 거부하는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의도 잃어버리고 참된 지식도 잃어버리고 거룩함도 죄를 지면서 사라지게 되었어요. 지정의를 가진 인격은 살아있지만 이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한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근본적이고 가장 큰 죄예요. 모든 죄는 이 본질적으로 죄인이 됐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내가 왕이 됐다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돼서 내 중심적으로 살기로 한 죄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아름다운 형상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저 어리석고 혼돈에 빠진 하찮은 존재로 전락한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삶의 의미도 방향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하지만 사실은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급기야는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요, 썩어질 사람, 각종 형상의 우상으로 만들어 자기 나름의 우상 숭배를 하며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비극이에요. 창조주의 영광을 가진 인간이 그걸 잃어버리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걸 섬기고 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범하는 첫 번째 비참한 죄의 실상입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버린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섬기면서 감사로 예배드리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외에 무엇을 섬기며 무엇에 의해 컨트롤 당하며 사십니까?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아니면 어떤 사람? 돈? 인정? 쾌락? 안정? 무엇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이 아시는 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갑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요. 자, 이사야 2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호흡은 코에 있어서 공기만 잠깐 차단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숨이 끊어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래서 셈할 가치가 없어요. 셀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없는 것 같은 존재가 나예요. 이런 나의 실상을 깨닫고 내 생명의 창조해 주시며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살아가시고 또 모든 것들이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로, 글로, 찬송으로, 그리고 내 삶으로, 헌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교육을 받을 만큼 받아서 알 만큼 안다. 나는 이성이 발달되어서 누구 못지않게 판단력도 있고 분별력도 있다. 게다가 난 성경도 알 만큼 안다. 그래서 나는 지혜롭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 어리석게 된다. 미련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죠? 마음이 높고 부해서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도무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면 나를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지혜롭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나도 압니다. 영이며 인격이신 하나님은요.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만나주세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 없음과 무지를 인정하면서 주님 저는 무지합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지식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교만과 죄악됨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깨끗게 하시고 저를 생명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또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 자신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그분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갈급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하며 순종하는 생활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사귐, 영적 사귐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과 이런 사귐을 나누며 알아가는 삶이 곧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며 구원받은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2025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생의 삶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누리는 신비로운 비밀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숨겨진 비밀인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어요. 성령의 비추심이 없으면 사람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요. 성령이 비춰줘야 알아요. 영이 비춰줘요. 그리고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영적인 무저 어둠 속에 그저 헤매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서 나의 비천함과 무지를 깨닫고 인정하십시오.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알기를 사모하여서 주님과의 사귐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부정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생각과 마음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져서 우상 숭배하며 사는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은요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24절부터 그런 말씀인데요. 자기 정욕대로 살도록 자기 욕심대로 살도록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육이라고 해요. 육이는 버려진 상태로 그대로 두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니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유기보다 더한 형벌은 없어요.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이 스스로 자초한 불행이며 비극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를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전적 무능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도 부모로서 자녀들 잘 되고 복받기 바라서 옳은 권면을 나름 사랑으로 해도요. 자녀가 제 고집대로 하고 계속 거스리고 자기 멋대로 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둘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세요. 하나님을 거스리고 제 욕심대로 제 고집대로 살겠다면 어쩌시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망해봐야 스스로 하나님 찾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헛된 우상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인간의 죄는 뭐냐? 첫 번째 하나님 없다고 했죠. 그러면 영적으로 타락해서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 우상 숭배 영적 타락을 하면 도덕적으로 타락을 해요. 도덕적으로 타락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하고 우상 숭배라는 영적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내버려 둠을 당한 인간은 다음 수순으로 엄청난 도덕적 죄에 빠집니다. 특별히 성적 타락의 극심이에요. 결국 속속들이 죄에 오염된 인간들이 그 사회를 만들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다 같이 부패해서 공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의 끝은 사형이다. 사형의 형벌이다. 하나님이 정하는 걸 다 알아요. 우리가 양심으로.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서로 옳다고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없는 전적 무능함 속에서 함께 공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사사기가 보여줬어요. 구약의 사사기 성경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죠, 그들이. 한번 사사기를 생각해 보세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죠. 그 다음에는 개인이 도덕적으로 타락을 해요. 그랬더니 사회가 다 타락했어요. 전쟁이 일어나요. 같이 공멸합니다. 사사기가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전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고 살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24, 26, 28절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24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네, 하나님이 사람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육이에요. 그랬더니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정욕대로 살게 된 거예요. 성적인 죄에 빠졌습니다. 자,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네,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랬더니 여자도 이제 27절엔 남자도 음욕이 서로 불릴 듯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아름다운 그 순리를 버리고 동성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된다라는 게 27절이고요. 자,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 두는 걸 싫어해가지고 하나님 잃어버린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는데 각종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아가는 죄인들로 구성된 인간 사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부패해가지고 사형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 28절부터 다시 상고할 건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유기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거룩한 성도로 존귀하고 거룩한 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죄의 오염과 부패 속에 살다가 영원한 죽음의 형벌,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잖아요. 우리가 뭐 다른 게 있나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 주셔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해 주셨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신 주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영화롭게 하며 경배드리며 살아갑시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순종하고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며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